사랑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좋은 하루이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좋은 하루,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은 하루이고, 또 보고 싶었던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마주할 수 있어서 또 감사한 하루이고, 또 같이 있지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또 끝까지 자리를 지키시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거 정말로 쉬운 일 아닌데 그렇게 끝까지 영상으로 붙들고 예배 드려 주시는 분들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 중에서도 또 반면에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어제 꿈을 좀 기분 나쁜 좀 악몽 같은 악몽 같지 않은 악몽을 꿨어요. 어떤 것이냐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예배가 시간이 다 다가왔는데 예배 설교 원고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다 막 예배 시간은 다 됐죠. 그래서 막 이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꿈을 꿨어요. 아무리 이렇게 예배자로 설교자로 아무리 오래돼도 이 설교 강단에 서는 것에 대한 긴장감과 또 부담감은 계속해서 없어지지 않는 평생에 짊어지고 가야 될 저의 숙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저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주셔야 될까요? 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너무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그 도고 기도를 통해서 연약한 자인 제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찬양으로도 우리가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런 찬양도 있고요. 그리스도의 향기 많이 들어봤습니다. 향기가 있고 또 오늘 말씀에 향기도 있지만 냄새도 있어요. 쓰여지는 뉘앙스는 좀 달라요, 그죠? 사과 좋은 이렇게 향수 냄새라기보다는 향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좋은 향기, 그리고 좋지 않은 향기입니까? 냄새라고 표현을 하죠. 좋은 향기는 참 우리들의 그 기분을 전환시켜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큼한 향기는 좀 리프레시 시켜주기도 하고 또 아늑한 향기는 우리의 마음을 또 편안하게 해주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도처에 저희 교회에 그 아로마 향수가 이렇게 설치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순간 조금이라도 마음을 더 좋게 하려고 하는 우리들의 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몸부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즘은 병원에 가면은 그 코를 찌르는 듯한 그 포르말린 냄새가 거의 요즘은 없죠. 대부분 향기가 많아서 또 병원에 대한 이미지가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반면에 냄새는 참 우리들을 괴롭게 해요. 또 힘들게 하고 때로는 짜증내게 하고 또 분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도 좀 코가 예민한 편에 좀 속해서 식당에 가면 이렇게 행주로 식탁을 막 닦아줄 때 어쩔 때 그 행주 덜 말린 냄새가 이렇게 나기도 해요. 그때 참 식사하기가 불편하죠. 그래서 물을 또 붓고 또 휴지로 그걸 닦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은 다 깨끗하고 해서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남자애들, 여자애들은 잘 모르게 남자애들 놀고 오고 옛날 때는 이 집 저 집 우글우글 거리면서 놀러 다녔죠. 그래서 이렇게 막 놀다가 친구 집에 가면은 갑자기 골이 띵해져 와요. 왜 그럴까요? 발냄새 때문에 갑자기 골이 띵해 오죠. 그러면은 그 발냄새의 원인을 찾으면서 저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그 친구를 잡아가지고 밖에 가서 씻고 와라. 발 씻어 넣어. 씻고 와라. 그래서 그 냄새가 비누로 너는 감당 안 된다.
오늘 샴푸로 이렇게 발을 닦아야 된다 해서 발로 닦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향기, 냄새가 주는 이 힘이 굉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뭐 미술 치료, 음악 치료도 있는데 아마 뭐 향기 치료도 있을 것 같아요. 향기를 통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업다운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향기가 나옵니다. 냄새가 나옵니다. 그것이 주는 영향력이 어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냄새, 그 향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로 우리가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이제 드로아라는 곳에 이르렀고 주 안에서 문이 열려서 이제 그곳에서 사역할 현장이 되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문이 열려서 마음이 참 좋고 기뻐해야 되는데 심기가 많이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방금 13절에 읽었던 것처럼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심령이 편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잠깐 기분이 나쁜 것이 아니고 굉장한 극심한 염려와 불안에 쌓여져 있는 그런 심기가 불편한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지금 이렇게 염려스러운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왜 디도를 만나지 못한 부분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염려가 가득하도록 만들었을까? 그것은 고린도 전서에 수많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나오죠.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자신이 개척한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너희들이 벌어진 이 문제의 이런 원인들, 그런 해결을 사도 바울이 복음적으로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 것들, 또 사랑할 것을, 또 성령의 인도될 것을 이렇게 권면하는 그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누구 편으로 보냈냐면은 디도의 편으로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뭐 손편지 쓰는 사람들이 거의 없죠.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편지를 해서 우편으로 보내서 뭐 몇 박 며칠 걸리는 이런 편지를 요즘은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같은 날은 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바로 반응을 얻을 수가 있죠. 오늘날은 유튜브나 이런 거를 보면은 바로 영상이 흘러가고 밑에 댓글을 통해서 반응이 막 쏟아집니다.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세요. 뭐 이런 거죠. 근데 오늘 이 당시에는, 이 사도 바울의 당시에는 편지를 보내놓고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자신이 보낸 이 복음적인 메시지 속에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이렇게 문제 많은 교회가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하나님의 말씀적인 권면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반응을 보려면은 그들에게 편지를 받거나 그들의 반응을 본 사람이 와야지 그 반응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그 문제 많은 교회, 하지만 자신이 개척했고 정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권면한 그 교회에 그 권면이 제대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너무너무 듣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잘 도착했을까, 좋은 소식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염려함으로 기다린 거예요. 디도를 기다린 것이죠. 더 정확하게는 디도 편에 들려진 편지나 또 디도 편에 알 수 있는 그곳의 소식을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디도는 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내 심령이 불편해서 그곳을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합니다. 이 마게도냐는 고린도보다 조금 더 가까운 지방이면서 또 드로아랑도 거리가 멀지 않은 지역이었죠. 더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음을 고린도 후서, 이것도 역시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이죠. 그렇게 자신의 사랑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애타는 마음은 사도 바울의 마음처럼 한 이 목회자의 마음에도 똑같은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십니까? 제가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에 대한 염려들, 그런 고민들이 저에게도 역시 있어요. 이곳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뭔가 판단자처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심령에 좋은 변화들이 생겨나가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반응을 살피고 있는 것이죠. 나 오늘 예배 설교 참 잘했어, 못했어, 내 스스로 어떤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되어져서 그 순수한 그 복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잘 뿌리 내려져서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성화의 삶이 조금씩 깊어져 가는 것을 저 같은 목회자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매주 염려하면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들에게 새겨질 텐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귀한 복음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반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편지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냄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무엇이다? 향기다.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믿는 우리들의 공동체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 앞에서나 우리는 무엇이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된다. 교회의 울타리 내에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되고 세상에서도 우리는 무엇이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향기가 퍼져나갈 때 이 향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반응은 제각각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표현하냐면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이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망의 냄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냄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머리를 띵하게 만드는, 두통이 오게 만드는 그런 냄새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썩은 냄새들. 누군가에는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런 냄새, 멀리하고 싶은 그런 냄새처럼 느껴지고, 누군가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 우리의 영육을 환기시키고 리프레시하게 만들고 기분 좋게 하고 매력 있게 끌어당기는 그런 냄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맡을 수 있는 자인가를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그 복음의 향기, 말씀의 향기, 그 향기가 여러분들의 향기로 느껴지는지, 아니면 멀리하고 싶은 향기로 느껴지는지. 예전에는 지하철역이나 그곳에서 노방전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저도 청소년 시절에 지하철 버스역 앞에서 기타를 들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노방전도를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커다랗게 붙이고 이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었고, 거리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요즘 여러분 예수천당 불신지옥 요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의 시각은 굉장히 좋지 않고요. 또 이것을 바라보는 교회의 시각들도 분분해요.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저런 사람들이 저런 거 너무 싫어하는데 저렇게 해야 되나? 오히려 전도길 막힌다라고 염려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그런 분들을 혹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음료라도 하나 사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아마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 잘 믿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이렇게 외쳤던 그 외침이 아마도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우리 교회, 우리 하나님 잘 믿고 제사도 잘 드리고 있는데 왜 자꾸 회개하라고 저러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저 글자만 봐도 참 싫고 혐오스러운 그런 것들이 오늘날의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뭐 더 할 나위 없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봐주지 못하고 교회에 있는 우리들조차 저거 뭐 하는 거지? 저것은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싫어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에게 한번 물어봅니다. 저는 용기가 없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죠. 할 수 없어서, 저렇게 할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아주 작은 자인 거예요. 비겁한 사람인 거죠.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던 그 말들 속에 나는 하지 못하면서 오히려 저렇게 하고 있는 사람을 비난하고 했었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담고 있는 구원의 내용은 굉장히 직설적이고 명료하고 단순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그곳에서 제외된 자는 영영 죽음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명료하고 단순하고 직설적이죠. 그런데 지옥이라는 이 글자가 너무 혐오스러운 거예요. 혐오스러울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것과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혐오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천국과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혐오스러울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향기 있는 것이죠. 말씀 속에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그 회개의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목사님 왜 저렇게 열을 내시나? 왜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지? 내가 그렇게 못 살았나? 라고 우리가 들릴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하신 복음에 우리가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에 멀리 있는 여러분들 돌아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멀리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향기로 맡지 못하고 냄새로 맡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이 단순한 이 구원의 내용에 다른 좋고 좋은 것들을 혼합해서, 물론 그렇지만 이런 모습으로 그래도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고 하는 이런 많은 혼잡한 이야기를 섞는 것, 이것은 오히려 어떤 것일까요? 좋은 아로마 향수에 다른 어떤 비린내 나는 그런 생선기름을 섞으면 그 냄새가 어떻게 될까요? 원래 그 썩은 냄새보다 더 이상한 아주 복합적으로 불쾌하게 만드는 그런 냄새들이 나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런데 오늘 많은 저를 비롯한 목회자와 성도들과 크리스찬들은 오히려 그 냄새를 향기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그 냄새, 생명으로부터 생명으로 가는 그 냄새, 둘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향기로 맡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복음은 단순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다른 부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곳에서 열애되어지면 영원한 사망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고 단순한 진리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그것을 혼합하고 또 혼합하면서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것을 또 듣고 싶어하는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 또 세상의 많은 풍조들, 그것들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혼잡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주 순수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단순하고 명료하고 직설적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우리가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향기로 맡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저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합되어진 많은 세상의 풍조들과 섞여진 그런 복음이 향기 좋은 것처럼 느끼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향기로 느끼는 그런 성도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자들은 그 향기가 몸에 배어지고 그 향기를 세상에 풍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몸에 배인 자로서 그 향기를 세상에 풍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옛날 책에 이런 인간이라는 존재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글귀가 있는데 좀 재밌었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이 존재, 물질적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의 존재의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 여러분들이라는 가치가 얼마 정도 될까라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인간은 60%의 수분과
그리고 60%의 물의 가치가 있습니다. 6개에서 7개의 비누를 제조할 수 있을 정도의 지방 외에 여러 가지 화학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구체적 화학 성분은 큰 분필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칼슘, 작은 성냥갑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정도의 인, 그리고 그 뻥 튀긴 팝콘 한 봉지를 맛나게 해줄 정도의 나트륨, 섬광 전구 하나를 켤 수 있는 마그네슘, 그 외 30g의 구리, 상처 부위에 바르면 효과가 있는 그 빨간 약의 요드, 그리고 2.5cm 못 하나 만들 수 있는 철, 그리고 한 수저 정도의 양이 되는 유황 정도로 우리 인간의 몸이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환산하면은 이 책이 옛날에 좀 나온 책 같은데 1.78불 정도, 달러 정도 된대요. 굉장히 가치가 없는 거죠. 한 2달러도 되지 않는 가치가 저와 여러분들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 물질이라는 거예요. 2달러도 채 되지 않는 우리들의 이 몸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아웅다웅하면서 살아가는지 이것을 보면은 참 뭔가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것을 또 다른 방향으로 해석한, 이것보다는 또 훨씬 또 조금은 우리를 좀 위로해 줄 만한 가치를 매긴 또 한 학자가 있어요. 예일대학교 생화학 교수 헤럴드 모로위츠인데요. 우리들의 건강한 인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스로 생성하는 이 불가사의한 생화학 물질들이 있는데 이것을 시가로 환산하면 600만 불 정도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어떤 물질로 얻을 수 없는 우리 안에 어떤 호르몬들, 그 호르몬들, 도파민, 세로토닌, 이런 아드레날린, 이런 호르몬은 세상에서 생성할 수 없는 불가사의한 생화학적인 물질들이죠. 그것은 무려 600만 불이 넘는 가치라는 거죠. 엄청난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들의 몸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수준이 적게는 2달러부터 많게는 600만 달러라고 할 때 좀 위로가 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들의 이 몸이 아니라 우리들로부터 퍼져나가는 향기를 통해서 산출할 수 있는 가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가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향기는 나만 살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도 살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 주위 사람들을 살릴 만한 가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향기는 온 열방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영원히 살릴 수 있는, 정말로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의 가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접했던 많은 사람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까이 했었던 안진뱅이는 그 자리에서 일어서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까이 했던 실로암의 눈먼 자는 눈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같이 함께 했던 나병 환자는 그 나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까이 했던 그 광풍은 잠잠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가까이 했던 귀신 들린 자는 귀신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까이 했던, 죽음의 냄새가 펄펄 나던 그 무덤 안에 있었던 나사로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의 가치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맡을 수 있을 때 나타나는
우리 안에 생성되어져 있는 가치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어떻게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교회에 잘 나오면 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노력하면 될까요?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갖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면 될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하고 이렇게 고행을 하면 이 향기를 가질 수가 있을까요? 공부하면 될까요? 운동하면 될까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너무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는 우리들의 힘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또 표현할까요?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은혜. 가치가 없어서 값없이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값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냄새라고 표현하는 이 냄새는 어떻게 쓰여지는 용어냐면은, 이 당시에 로마의 황제들이 승리를 하고 개선 장군처럼 개선할 때 그들을 영접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향을 피웠어요. 거리에. 제의적인 그런 표현, 제사적인 표현이죠. 승리의 향기를 피어오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을 높이기 위해서, 칭송하기 위해서 거리에 향을 피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향을 피우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예배로서, 제사로서 올려드릴 때 이 향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적게는 오늘 우리들의 예배에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향기가 여러분들 가정에, 그리고 이 향기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 산 예배로 퍼져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믿지 않은 가족들이 이 향기를 맡기를 원하고요. 또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매일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이 향기를 맡고 생명에 이르는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 원하나
마찬가지죠. 주가 필요해. 주가 필요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는 사랑. 주보에 각보가 있죠.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 그들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게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행복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 배고픈 자들입니다.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우리는 그들은 우리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주님 필요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필요한 모든 삶의 처소에게 선포합시다. 그들은 모두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는 사랑의 주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늘 느껴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교회에 다닌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향기가 향기처럼 느껴지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매주 교회에 나오면 나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이 향기는 우리가 값을 매길 수 없는 가치 중에 가치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향기로 맡게 주시옵소서. 멀리하지 말게 하시고 밀어내게 하지 마시고 흘러가게 하지 마시고 담아내게 하시고 맡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은 자로서 그 흔적이 나에게 배이게 하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의 터전에서 산 예배로 이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이 향기가 필요한 모든 세상에 우리 가정에 이 향기를 품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락하시는 귀한 말씀 저희들의 마음에 새깁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안에 향기로 느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향기로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향기를 멀리하지 말게 하시고 이 향기를 사망의 냄새로 혐오하지 않게 하시고 이 향기를 내 안에 가장 깊은 곳으로 들어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내 영혼이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모든 삶의 처소에서 이 향기를 예배를 통해 산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시고 이렇게 향기 내는 삶을 통해서 이 향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다시 향기를 전할 수 있는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향기 맡을 수 없는 자인데 주님을 향한 후각세포가 완전히 마비되어진 불쌍한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이 무엇인지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세포들을 소성케 하시고 예배를 통해 그 향기를 맡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귀하신 향기 맡은 자로서 그 향기를 이 세상에 전할 때 우리 모든 삶의 터전에 주를 향한 예배로 제사로 그 향기를 풍겨내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향기가 필요한 줄 믿고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어져 있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이 향기를 품어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향기로 맡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향기로 맡은 은혜를 받아 우리 모든 삶의 처소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로 이 향기를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 향기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 향기를 품어냄으로써 무엇보다도 가치 있는 가치를 전하는 자로 우리 모든 삶 속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하남예일교회와 한국교회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